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공영재입니다.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 예. 네, 찬양 인도해 주신 또 형제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입니다. 주님께서 7 교회들에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저희가 나누고 있는데요. 이 시간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8절입니다. 예. 2장 18절부터 29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도록 하고자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또 어떠한 칭찬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어떠한 책망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교회의 문제점을 어떻게 치료하시길 원하시는지, 또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보상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형제자매님들이 읽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공과 인내함을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은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내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게 뜯은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는 자는 정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게 되면서 다른 7 교회들에 보낸 이 서신서들보다, 그 편지들보다 두아디라 교회는 가장 많은 절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약 이 성경을 보다 보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보게 될 때 사도 바울이 많은 장을 할애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 교회에 영적인 문제가 심각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역시 그러한 영적인 문제가 심각했다라는 것을 주님은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가 작지만 이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많은 절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두아디라 그 지방에 대한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아디라라는 그 지역은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자주장사 루디아의 고향입니다. 잘 아시죠? 예.
근데 이 지역적으로 버가모와 서머나 또 사대를 연결하는 그 도로가 만나는 중간 지역에 있는 이 도시입니다. 크기는 작지만 이 중간 지역에 있다 보니까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지역은 많은 산업이 발달한 그런 지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역의 규모 적지만 무역의 거점으로 이 도시가 사용되고 있었던 그런 도시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염료 제조업이 있었고요. 또 많은 이런 상인 길드라고 하는데 상인 조합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는 마게도니아 왕이 죽은 이후에 부하 장군 셀류큐스 니케이터 1세에 의해서 세워진 왕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도시 자체가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로마 군에 의해서 이 셀류시드 왕조는 정복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영주로 편입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전략적 지역이라기보다는 산업이 발달한 이 상인 길드가 발달했던 무역의 거점이 된 것입니다. 그 상인 길드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 시간에 많이 배웠는데요. 뭐 염색, 제빵, 제역, 금속, 세공 이런 조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조합을 중심으로 이 단체를 형성해서 그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조합에 그 내규가 있었고 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는다면은 이 무역을 할 수 없도록 강력한 제도를 갖추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그리스도인들과 이제 대립과 충돌이 있었던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한 그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상인 조합에 가입을 해야만 무역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조합에 가입을 하면 의무적으로 그 조합이 섬기는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도록 해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는 주로 이 술잔치, 술파티를, 연회를 열게 되는데 그 연회의 마지막에는 또 그 여사제들과 부도덕한 이러한 문란한 일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무역을 하지 못하니까 상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 이제 이 산업의 배경이 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과 이 상인 조합 간 대립은 불가피한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대립과 충돌의 배경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말씀 나누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떤 사건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면서 그 일로 인해서 교회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제가 20절을 보시면 여선지자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이세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인데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의 왕비입니다. 네, 그래서 이세벨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나오는 그 이세벨은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그 이세벨과는 다른 이세벨이지만 비슷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모습이 18절에 나타나는데 주님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발은 빛나는 녹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을 소개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이 절이 유일한 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장에서 봤는데 주님의 눈과 발을 다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발은 빛나는 녹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빛나는 주님께서 눈이 불을 켜고 눈에 이 불꽃이 붙어 있는 그 눈으로 사람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눈을 대하는 사람은
두려움에 떨게 될 거예요. 그 주님의 눈은 사람의 마음속의 깊은 동기와 뜻과 감정을 다 알고 계신 그러한 눈인 것입니다. 그분의 눈은 그런 눈이고, 또 이 불이라는 것은 심판과 정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주님은 우리의 동각과 속 중심과 생각과 뜻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그 눈을 통해서 우리를 살펴보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찾아보진 않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네, 주님의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이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님의 이 눈, 이 불을 생각할 때 또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빛나는 녹 같은 발이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지역에는 이 청동 장색이 있었어요. 이 동을 제조하는 그런 조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의 표현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빛나는 녹 같은 발, 마치 풀무불 속에서 이 놋이 재련되면서 빛을 내는 그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주로서 진노를 내리시는 권세자의 발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발로 심판을 베푸시는 그런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특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에서는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상에 나타난 7교회의 이 문제를 치유하는 것은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에 주목을 봐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이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이 주님에 대한 주님의 신성에 대해서 그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베푸시는 그런 분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 발언이 대하면서 우리 주님의 발은 심판하는 발은 참으로 두려운 발입니다. 잠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님의 발에 대해서 잠깐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보시면 재림하시는 주님이 나타납니다. 19장 15절 보십시오. 거기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주님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실 것이라.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실 것이라. 예, 주님께서는 주님의 진노의 포도즙 틀을 주님의 그 발로 밟으실 것입니다. 심판을 베푸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63장 말씀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 3절 말씀 보시면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흠정역 성경의 번역이라 약간 다르지만 이해하시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그의 의복이 화려하고 그의 능력의 위엄으로 거니는 이가 누구인가? 의로 말하는 나니 구원할 능력이 있는 나로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은가? 자, 여기서 포도즙 틀을 밟는 자가 나타납니다. 3절 보시면 나는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고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다.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질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라. 이는 복수의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구속의 해가 오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면서 복수를 하시는 이 장면이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대적했던 이 열방의 세력들, 주님의 신성을 모독했던 이단자들, 주님의 원수들, 끝까지 주님을 부인한, 하나님을 회방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심판을 베푸시는 주님의 발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 복수를 마음속에 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63장 4절을 보면 구속의 해가 오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심판의 성격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은 심판 자체의 목적이 있지만 또한 한편에서는 바로 주님의 구속을 완성하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심판을 통해서 주님의 이 구속을 완성하는 분이십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대적하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그 원수들을 심판함으로 주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구원을 말한다기보다는 이 세상의 구속자로 오신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오신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통치를 심판으로 나타내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2장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이런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신 주님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느니라. 19절 보시면 내가 내 개혁은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번역은 행위입니다. 내 행위와 사랑과 봉사와 믿음과 내 인내를 아노니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주님은 참으로 인격적인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칭찬할 것이 있는 것을 알아주신다는 것. 물론 잘못된 점이 있지만 먼저 그가 잘한 것을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근본적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19절 말씀을 보면 이 두아디라 교회는 참 놀라운 교회임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주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이 어떤 조직이나 단체를 봤을 땐 용두삼이라는 옛말이 있는 바와 같이 처음은 그럴듯하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끝은 항상 이 형편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들의 사랑과 이 믿음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진지해지고 더 진보가 있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섬기고 견디는 것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원한 그들의 봉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기원한 봉사였습니다.
그러한 인내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봉사와 인내는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나중 행위가 처음의 행위보다 많도다라고 주님이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칭찬을 베푸시고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이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을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가 이 땅에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교회 문제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한 면을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 앞에서 흠없고 정결한 이 신부로 나타나기를 주님이 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을 보시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이는 내가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란 여자를 용납함으로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기 때문이라. 여기서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자, 이 이세벨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쭉 살펴보고 묵상해 보고 분별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이세벨은 실제적인 이세벨이면서 동시에 역사 속에 나타냈던 그 이세벨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란 탁월한 이 지식을 소유한 이 교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자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탁월하고 언변이 뛰어났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칭, 스스로 그렇게 칭한다는 것이죠. 여자 선지자 이세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이 어떤 일을 했는지 나타납니다. 이 이세벨이 교회에 용납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자 선지자로 용납이 된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의 인도자들이 이세벨을 선지자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았던 이 주님의 종들이 미혹을 받고 이제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됐다는 것이죠. 자, 제가 서두에 이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 상인 조합이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사업을 하려면 이 조합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결국 그들이 베푸는 모임에는 파티가 있었는데 의무적으로 가입해서 이방신에게 술을 바치고 술을 마시고 그 여사제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 제자들은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처음에 분별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거절해 왔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선지자, 여선지자라는 이세벨이 그래도 괜찮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문제가 아니다. 몸은 원래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다. 우리 영이 정결한 것이다. 영이 거룩하면 되지. 몸은 괜찮은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한 파티에 참석해도 견뎌낼 것이다. 괜찮다. 그러니 그 조합에 우리가 당당하게 가입해서 우리의 강함을 그들에게 보여주자.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혼합돼 버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버틸 줄 알았는데 술을 마시게 되고 그 다음에 여자 사제들과 부적절한 행음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나타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같은 말 합니다. 주님, 아도나이, 여호와 이렇게 번역이 이 관계가 있는 번역입니다.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성별과 분리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지금 두아디라 이 교회 문제는 이 사도 바울의 서신들 보면 이 여자 지도자를 인정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것은 뭐냐면 분별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그냥 받고 따라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 아는 것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말씀 보시면 말씀을 경험하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시 제 이해로 도피해서 이 분별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인도자들이 이 분별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받아들임으로 이 문제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히브리서 5장 보시면 12절의 후반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 단단한 음식을 필요한 사람들이 되지 못하는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하나니 그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일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해서, 지각을 단련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능숙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능숙하지 못했어요. 이 경험한다는 말이 그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체험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2차적인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능숙하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삶 가운데 그가 적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지 맞는지를 분별해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단단한 음식으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 말씀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렇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세벨을 받아들이고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게 됐습니다. 이세벨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가르침을 그냥 수용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동료가 나오고 그의 자식들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 자식들은 바로 그 가르침을 그냥 수용한 자들이라고 이제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교회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교회가 이제 점점 도덕적으로 타락해 갔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이러한 음행이 있는, 영적으로도 음행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도 음행하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 문제 심각성은 그런 사단의 깊은 곳으로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24절 보시면 이러한 두아디라 교회에도 남아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교리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교리, 이것은 영지주의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영지주의. 영만 거룩하다. 육은 부패한 것이다. 그 방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대에 이러한 교리가 기독교계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리가 받아들여지고 괜찮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회사 직장 생활하시는
형제님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무슨 그 접대하고 하면 2차, 3차 문화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 괜찮다는 거예요. 2차, 3차 같이 가서 그들 같이 있는 거 괜찮다. 쉽게 적용하면 그런 것입니다. 근데 뭡니까? 넘어지고 실패하고 이렇게 범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괜찮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문제가 있는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21절 보시면 내가 그녀에게 자기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놀라운 분입니다. 주님은 참으로 인격적인 분입니다. 저 같으면 주님의 거룩을 훼손한 주님의 말씀을 어긴 이들을 바로 그 자리에서 심판했을 텐데 지금 주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음행한 행위를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 해봅니다. 주님께서 기다리지 않으셨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범죄했을 때 주님이 나를 심판하셨다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그러나 주님은 부족한 자를 받고 기다리시고 그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15절 보면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다는 것을 알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래 참음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선행을 해서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심각한 것은 이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 여자에게 임합니다. 역사적으로 이세벨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이세벨은 시돈 사람 엣바알의 딸이었어요. 바알을 숭배하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방신을 숭배하는 민족을 지금 이스라엘이 정략적으로 그를 이 결혼 정책을 써서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이제 이 이세벨과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세벨이 어떤 일을 하냐면 바알을 더 섬기게 하고 아세라 그 상을 세우도록 아합을 이렇게 조종한 겁니다. 전면에 나서지 않았지만 그 뒤에서 조종한 거예요. 아합은 그냥 그대로 따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아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풍요와 이 번영을 기원하는 이 우상을 이스라엘에게 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영적으로 간음하게 만든 것입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도 이 여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영적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도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심판을 이제 하시는 것이 22절에 나타납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어도 회개치 아니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자기들의 회개하지 않으면 대환란에 던지리라. 주님이 그들을 큰 환난에 던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개인적인 분별은 이것이 그들이 주님께서 큰 어려움을 준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당시 이들은 큰 어려움에 던져지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대환난 가운데 남겨둔다는 거예요. 이들은 실제로 거짓 교사요. 그들이 믿음이 주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23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녀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리라. 그러면 모든 교회들은 내가 사람들의 속과 마음을 살피는 자임을 알게 되리라. 또 내가 너희의 행위에 따라 각자에게 주겠노라.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고 보상하신 주님이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내가 그녀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리라는 말씀을 보고 참 의아했습니다.
그냥 죽이면 되지 왜 사망으로 죽인다고 말씀했을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이 들어서 죽이게 할 수도 있고 무슨 사고사를 당하게 할 수도 있고 어떤 간접적 원인에 의해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죽게 만들 수도 있는데 주님이 이 말씀은 직접 주님이 손을 대시겠다는 거예요. 사망의 심판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지옥과 사망의 권세가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고 회개치 않는 자는 주님이 직접 손을 대겠다는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린 말씀입니다. 24절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와 두아디라 나머지 사람들이 즉 이 교리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에게 말하노니 내게 어떠한 다른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나 소망이 되는 것은 이 두아디라의 교회 그래도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아합 왕 시대에도 이런 이세벨의 탄압과 많은 선지자들을 죽이는 박해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이 이세벨이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살인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낙담해서 도망갔습니다. 주님, 저를 그냥 데려가 주십시오. 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다. 너 외에도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이 7,000인이나 된다. 내가 남겨두었다. 우리가 때로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혼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남겨둔다는 거예요. 같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날은 교회죠. 교회 가운데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깊다라는 것은 잘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잘 분별이 안 된다. 잘 파악되지 않는다. 겉으로는 잘 모릅니다. 깊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내적인 부분입니다. 정신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님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그 거짓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짓 교리입니다. 괜찮다. 영적으로만 우리가 성별되면 된다. 우리의 몸은 함부로 해도 괜찮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이다. 아무렇게나 살도 괜찮은 거야.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단이 깊은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과 몸의 행실이 따로 가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모를 때, 말씀에 능숙하지 않을 때 사단은 미혹해서 시험에 던지고 이와 같이 범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룩한 분입니다. 하나님께로 성별된 그 분리를 주님은 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주님이 다른 짐을 지우지 않고 지금 있는 그것을 지키면 25절 너희가 이미 가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내가 온다. 내가 올 때까지만 굳게 잡고 있어라. 내가 와서 그 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 불의한 세상과 이 거짓 교리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주님이 정화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그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는 그 심판의 발로 밟아버리실 것입니다. 주님 전능한 위대한 왕이십니다. 주님은 심판주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다가 기회를 주시고 안 되면 이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26절 보면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요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이 질그릇같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 여기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기고란 말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기는 자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정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영적인 세력들과 전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일어납니까?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수행하고 있을 때 사단도 계속 일하고 가라지를 뿌리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단의 깊은 것들에 대해서 분리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내가 나의 왕국에서 함께 다스릴 권세를 줄 것이다. 나의 일들, 주님의 일들, 그리스도의 일들을 끝까지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영적인 문제들을 치료하는 주님의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이 어떤 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일들을 지킨다. 근데 그것도 단회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들은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립이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한 장면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 빌립에게 너는 나와 3년 동안 있었으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몰랐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주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들이라고 했을 때 주님의 그 임무 또는 행위라고 번역이 됩니다. 주님의 임무는 이 땅에서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입니다. 오늘 사단이 깊은 것은 무엇을 공격합니까? 요한복음 5장 44절 보시면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추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사단의 깊은 것에 빠지면 자기 영광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영적으로 혼탁하고 거짓 사상과 교리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말씀을 아까 제가 경험한다면 능숙하게 사용한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을 능숙하게 사용해서 거기에 나타난 주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사단은 공격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된다. 하와가 왜 넘어졌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들을 지킨다는 것은, 그것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 뜻에 복종하신 것이,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과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지킨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 주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킨다. 저는 저희가 수요 집회에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서 고린도후서 4장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한다고 개인적으로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을 드러내는 것은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신 일입니다. 근데 그것은 믿음으로 하신 것이에요. 믿음으로.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실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보시면 6절과 7절, 10절인데 10절만 보겠습니다.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아버지와 깊은 사귐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그 주님의 일들을 우리가 끝까지 지킨다는 것은 항상 모든 경우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 어떤 처소에 있든지, 내가 직장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든지 항상 내 자신이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몸에 지니고 주님의 생명을 드러내도록 내 자신을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6장 잠시 보시면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사는 것, 저희가 영적 전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항상 주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니는, 주님의 죽으심을 짊어지고 다닌다는 것은 내 뜻을 주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나의 잘못한 뜻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뜻이 옳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에 제가 순종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그러므로 인정되시고 주님이 높아지기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주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항상, 잠깐만이 아닙니다. 항상, 매 순간. 그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영적 성별, 분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중에 시간 되시면 고린도후서 6장 16절 10절 보시면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요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 그래야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니고 다니시며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그 왕국에서 주님과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새벽별같이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새벽별을 내가 너희가 주겠다. 새벽별은 계시록에서 보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어두운 세계 속에서 새벽별 같은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벽별 같은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과 사귀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철장의 권세를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주님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주님의 일들을 우리 삶 속에서 지키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 오실 때 새벽별 같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다스리는 놀라운 영광에 함께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이 불과 같은 눈을 가지시고 또 심판하시는 이 발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저희가 나타나신 주님을 묵상합니다. 주님은 저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오 전능하신 왕이심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잘못된 점들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저희가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날마다 주님께서 저희 삶 속에 나타나시고 그 주님을 인해서 저희가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영광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